네, 제가 나갈게요. 폭삭 소가수다. 제목이, 드라마 제목이 폭삭 소가수다야. 제주도 배경이에요. 그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 뜻이지. 폭삭 속았다. 예, 어서 오세요. 편안하게 그냥 여기 그냥 앉으세요. 예, 가방 놓고. 예, 어서 오세요. 이거 일찍 새벽에 출발하시는가 봐요? 예, 좀 길을 잘 몰라가지고 좀 일찍 왔습니다. 어떻게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예, 기차 타고 이제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차를 서울로 오셔가지고? 예. 아이고, 그럼 창원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야, 한 새벽 한 일찍 출발하셨겠네. 새벽에 예. 길을 잘 몰라가지고 어두운 제 못 찾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아무튼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네, 이 멀리까지. 쉽지 않은데 왕공부에 대해서 좀 그냥 유튜브 보다가 이제 예. 우연히 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막 달려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 그래서 뭐 오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예. 올해 지금 40대. 예, 40대. 82년생. 80년 40. 그 아들과 동갑이다. 잠깐 좀 시간적 여유가 돼가지고 이제 시간이 예. 빼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 일을 하시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이제. 일을 하시다가. 잠깐 여유가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이게 여유 있을 때 해야지 뭐. 또 시간도 자유 있는 기회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오셨으니까 뭐 본인 시간 되시는 만큼 편히 하루도 이틀도 좀 쉬었다. 감사합니다. 예. 충분히 좀 묻고 싶은 거에서 묻고 예. 또 대화도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고 가시면 됩니다. 예. 예. 아무튼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요. 폭삭 속았수다 이거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런 뜻인데 내용을 봐야 알겠죠 왜 제목이 그렇게 지는데. 우리 마음 공부할 때 그 보통 우리 이제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체험. 보통 이 수행을 하거나 또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딱 깨달음이 왔을 때 이런 걸 보통 두 가지로 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또 기존에 내가 경험했었던 그런 것들이 한번 와 이게 아니었네라는 것들이 한번 확 오면 또 한번 싹 마음이 움직이죠. 그럴 때 이제 느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동, 그럴 때 감동이 하나 오는 거고. 아니면 전혀 몰랐던 것들을 또 새롭게 알게 될 때, 물론 같은 말이죠. 이럴 때 이제 한번 싹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몸에 전율이 오고, 갑자기 막 소위 얘기하면 체험이라는 게 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 나의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그런 게 안 와요. 내 고정관념이 깨져야 이렇게 한번 진한 감동, 전율, 체험이 오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마음이 좀 많이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마음이 좀 딱딱해서 마음이 경직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고 그러면 그건 잘 안 옵니다. 좀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여러분도 법문 항상 들을 때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뭐가 있었나, 왜 나는 그런 것들을 기존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맞나, 뭐 이런 좀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그래야 뭐 법문이 들어가지 안 그러면 감동도 없고
특별히 재미도 없고, 대부분 이제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감동을 못 느끼는 게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맨날 들어도 다 비슷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이럴 때는 감동이 안 와. 감동이 안 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 지루해지고, 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자신이 이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평소에 좀 일상생활 하면서 인생이란 게 뭘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살고 있을까? 죽으면 어디로 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평소 자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거기에 대한 자기 의문이 올라와가지고 답답함, 궁금증 이런 게 올라오면서 이제 확 자기 한순간에 확 깨져버리는, 자기 기존에 알고 있던 고정관념이 확 깨지면서 이제 마음에 혹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문이 아무리 좋아도 평소에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게 안 옵니다. 또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해놓은 사람은 법문이 별 대수롭지 않아도 그냥 확 또 올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그런 선사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평생을 수행을 했는데 평생 그냥 깨달으려고 참나를 찾으려고 그랬을 때 이제 갑자기 뭐 벼락치는 소리, 뭐 바루가 탁 떨어져가지고 바루가 막 깨지는 소리 하고, 뭐 옛날에 이제 문을 드나들 때 문지방이 있었잖아요. 딱 문지방을 지나가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 막 거기 뭐 부딪혀서 넘어진다든지, 그럴 때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수행자들은 갑자기 그냥 확 깨달음이 와버려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막 정신없이 막 사는데 바쁘고, 그냥 막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일이 바쁘고 사는 게 바쁘고 사는 게 허덕이고, 그냥 일상생활도 그런 거죠. 밥하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뭐 가정생활 하나 바쁘고 사회생활 하나 바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게 안 와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평소에 여러분도 이제 자꾸 너무 사는데, 먹고 사는데 혹은 이런 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그런 깨달음이 안 온단 말이에요. 자꾸 듣기만 많이 듣고, 그럼 자꾸 식은 쌓이는데 마음에 울림이 없으니까 하면 할수록 이제 좀 지루해지고, 내가 이거 공부하는 게 맞나, 수행하는 게 맞나, 회의감도 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 뭐 다 똑같은데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좀 여유롭게, 항상 좀 여유를 가지고 자기 준비, 마음에 이 깨달을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돼요. 바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날 때 그걸 감동이라 하잖아요. 딱 전열. 너무 그냥 정신없이 살지 말라. 우리 거사님은 마음 공부 이런 걸 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에 우연히 그때 유튜브 보다가 작년 7월 달쯤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부터 좀 이상하게 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희한하네요. 이상하네. 네. 평소에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릴 텐데. 그냥 이상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 모르겠어요. 그 이상하네요. 네. 본인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부처님도 모르지. 자꾸 이제 알고리즘이 계속 뜨니까 보니까 재미있던가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관심도 생기고. 예. 예. 여기 또 이 조사선 이쪽에는 이제 뭐 듣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요. 예, 뭐 그래서 뭐 딴 거 수행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런 거 좀 낫네. 그래, 막. 듣는 거는 힘들지 않으니까. 살기 바쁜데 어디 가서 수행하려면 힘든데, 그것 좀 맞네.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은 어쨌든 수행이고 뭐고 먼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시간 또 얘도 A가 쉽지 않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좀 입문하는 데는 그래도 듣는 게 가장 좋죠. 우연히 그냥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 모르겠습니다. 예. 다 그렇게 우연히 됩니다. 우연히. 그 불교 용어로는 인연이 있어서 이제 인연이 되어서 그렇다 하는 거지만 세상 용어로는 우연이 됐다 하는 건데 인연이 돼서 때가 되어서 이제 들을 때가 된 거죠. 결혼하셨어요? 아, 결혼하세요. 그래, 결혼 안 해서 그나마 이런 여유가 있는 거지. 지금 결혼도 하고 만약에 애도 있고 그러면 정신없죠. 여기 올 여유가 어딨나요? 다행이네. 이제 차차 지금 이제 막 오셨으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차담하는 시간이니까 가볍게 들으시고 이따가 좀 쉬었다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묻고 싶은 묻고 싶은 거 묻고 하세요. 예. 우리 남자분들, 거사분들이 오시면 참 좋아. 거사분들이 참 귀하거든,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살님들은 많은데. 우리 항상 불교에서 이 아침, 저녁으로 조석 예불 할 때마다 외우는 개성이 반야신경인데, 이 반야신경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리전도. 원리전도. 예. 그건 알고 있네. 그거 쉬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뒤집어지지 마라. 뒤집어지지 마라. 한자는 확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 푸는 게 제일 좋죠. 뒤집어지지 말자. 뒤집어지면 꿈과 같이 되니까. 몽상이 되니까. 뒤집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게 구경열반이고, 삼세 제불,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요걸 의지하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 이거 나오거든.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인데, 이제 금강경의 핵심은 뭐냐면, 금강경은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되풀이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가장 많이, 한 글자예요. 금강경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수보리는 세 글자잖아. 수보리는 세 글자. 상. 그렇지. 반야신경의 핵심은 원리 전도고, 금강경의 핵심적인 단어는 상입니다, 상.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 단어의 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이 정말 뭔지. 상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밖에 드러난 거고. 밖에 드러난 거 됐다. 좋아요. 밖으로 드러난 거 상. 또 일어나는 모든 생각 상.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념.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정확하게 아는 거하고 또 두루뭉술하게 아는 확 와닿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이 상이라는 이 글자의 한자를 보면 좀 우리가 쉽게 좀 더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한자는 아니거든요. 뭐예요? 나무 목자고 또 눈목자라고. 목목이야. 나무 목자와 눈목자의 합성어죠. 한자로 보면 지행님은 한자 잘 하시니까 나무목의 눈목이야. 이걸 이제 상이라 해요. 그러면 이제 한자는 다 뜻글자거든. 왜 나무목하고 눈목을 두 개를 붙여놨을까? 뜻이 있단 말이죠. 그걸 왜 상이라 했을까? 보면 쉬워요. 나무가 저기 있어요. 이 나무가 여기 있어요. 여기 나무죠? 여기 나무 목자란 말이에요. 눈목자. 눈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있죠.
나무는 여기에 있고 눈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나무를 본다, 이걸 상이라 하는 거죠. 눈이 나무를 본다, 이걸 상이라 하는 건데.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한테 있는 여러분들 그 자신을 가리켜요. 그렇죠? 눈은.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자신을 기준으로 해보면 나무는 바깥에 있는 거죠. 이게 나를 떠나 있는 거죠. 나를 벗어나서 저 멀리 바깥에 있는 걸 나무라 하는 거고, 눈으로 나무를 바라본다는 게 상인데, 여러분들 자신이 나무를 바라보는 걸 상이라 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상에 대한. 이 상만 알아도 근간계는 다 아는 거예요. 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도 근간계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건, 눈목자를 썼을 때 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각자 자신을 가리키고, 이 나무라고 하는 건 나를 기준으로 하면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가 내 눈하고 같이 있어요? 내 눈하고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나무는 나와 같이 있다,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죠. 남도 그렇죠. 나를 기준으로 보면 다 나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전부 그래요. 돈도 그렇고, 산천 초목도 그렇고, 내 부모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내 도반도 그렇고, 내 스승도 그렇고. 하물며 나를 기준으로 보면 부처님은 나와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상이라 본다. 나와 나 아닌 것, 남이 분리가 다 되어 있는 거죠. 나와 나 아닌 것이 분리되어 있는 걸 상이라 불러. 분리되어 있구나, 동떨어져 있구나, 이게 상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우리가 이제 보통 상이니까, 그럼 여기서 하면 열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와 나무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나무와 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이 죽비와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깨달아 봐요. 이게 이 나무가 막 내가 되는지, 내가 나무가 되는지 안 된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걸 자꾸 하려고 하는 수행자들이 많아요. 자꾸 너와 내가 하나 되려고 하고, 내와 저 세상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하고, 이런 얘기 공부하면서 많이 하거든요. 나와 여러분들 하나 돼야 되고, 나와 저 세상이 하나 된다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착각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눈을 까 뒤집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잠 안 자고 해봐야 이게 되는지. 불가능한 거죠. 안 되는 걸 절대 하지 마라. 근데 꼭 하려고 그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럼 저 별과 내가 하나 돼야 되고, 저 우리 거사님과 내가 하나 돼요. 거사님과 내가 하나 되면 뭐가 되겠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다고 해서 분리되어 있으면 또 그걸 상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무엇과 무엇이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냐,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유법인데, 이 눈이라는 것과 나무는 비유예요. 상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을 여러분들 육신으로 보면, 육신을 기준으로 보면 눈이 되고, 물질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눈이 되고 나무가 되겠죠. 우리 비물질인
비물질인 마음. 마음은 비물질이잖아. 마음을 기준으로 하면 요 눈이라는 게 마음이 되고 요 나무는 뭐가 될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생각.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분리가 돼버리면 내 마음과 관계없이 내 마음을 따르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 일어나 버린 생각을 상이라 해. 내 마음과 하나 되어서 내 마음 그대로 생각이 일어나면 상이 아닌 거죠. 그걸 뭐라 하냐면 우리는 상을 이름을 또 하나 붙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하고 별개로 제 멋대로 그냥 생각이 일어나 버린 걸 허상이라 불러. 비일허자예요. 그 상에는 내 마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허상이라 불러. 왜? 내 마음과 관계없이 일어나 버린 생각은 내 마음이 안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내 마음이 없다 해서 비일허자 써서 허상이라 불러. 그러면 내 마음이 그대로 오롯이 반영되어서 일어난 생각은 실상, 그 진실상이라 불러. 그건 진실하구나. 그래서 내 마음 그대로 생각이 일어나면 진실상이고, 내 마음과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과 좀 반대로 일어나 버리는 건 허상이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내 마음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상을 허상이라 하거든. 범소유상 계시허만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마음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상은 다, 생각은 다 허망하다 하는 겁니다. 왜 허망하냐? 내 마음이 안 담겨 있잖아. 마음이 안 담겨,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말할 때도 영혼 없는 말 있죠. 그 영혼 없는 인사치레. 가장 대표적 친구, 오랜만에 친하지 아는 사람 만나면 한국 사람 주로 어떤 말을 쓰냐면, 우리 언제 뭐 한번 하자? 밥 한번 먹자. 여기는 우리 진실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냥 인사치레란 말이에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을까? 이런 말을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처음 배운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굉장히 힘들대요. 그냥 영혼 없이 하는 인사말에다가 외국 사람들은 그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밥을 먹어야 되는지 그 사람 고민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랑 밥을 먹자 했는데 내가 언제 연락을 해야 되지? 언제 먹어야 되지? 그래서 사실은 보면 우리가 언제 진짜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인사치레죠. 언제 우리 밥이나 한번 먹게. 정말 밥을 먹고 싶으면 언제 먹자만 안 하죠. 내일 먹자 이렇게 하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먹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담기지 않는 말, 이걸 허상이란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담기지 않는 생각을 허상이라 그래. 망상이라고 하고. 네. 내 마음이 담기지 않는 말. 영혼이 없는 말, 영혼이 없는 생각. 이게 건강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상만 알아도 우리가 정확히 한다. 그러면 뭘 보고 우리는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 하느냐? 내 진심이 담기지 않는 생각과 말을, 생각, 말, 행동을 우리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냥 진심으로 이 사람은 위하지도 않는데 위하는 척하고 가식이잖아. 가식적인 말, 생각, 행동을 우리는 허상이라는 거죠. 마음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회 살다 보면,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새로 오신 분도 그렇게 우리 내 마음이 담기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많이 쓰고 살죠. 사회생활 하려면, 인간관계 하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내 진심이 아닌 말과 진심이 아닌 생각과 진심이 아닌 행동을 하니까 내 마음이 자꾸 헛헛해지는 거예요. 공허함이 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출가하기 전에 어떤 일을 잠시 했었냐면, 내가 정치권에 잠깐 있었단 말이에요. 국회에 좀 잠깐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갑인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내에서 또 당선이 돼야 되니까 가장 또 이게 가식적인
그 언행,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따뜻하게 악수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대화도 하지만 사실 보면 거기에 또 이게 진심이 많이 안 담겨 있어요. 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진심으로 대합니까? 또 표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헛헛하게 만나는 만남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지역구 내 조직 관리도 해야 되고 표 관리.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보좌관들이니까 그런 조직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동에 보면 어느 동네에도 자치회가 많거든요. 뭐 주민자치회, 뭐 새마을부녀회, 뭐 무슨 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그룹이 형성되니까 우리한테 다 표 아닙니까? 우리는 가서 그 소위 얘기하면 영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막 좀 듣기도 하고 또 가서 또 친한 척도 해야 되고 또 가서 술도 한잔 먹으면 또 막 그냥 술도 한잔 같이 먹어주고 막 엄청 가깝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이 담기지 않는 그런 행동이 많죠. 그러니까 하고 나면 엄청 피곤해요. 엄청 피곤하고 술을 먹어도 굉장히 술 먹는 게 일이 되는 거죠. 그 지역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춰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그럼 굉장히 마음이 헛헛하고 끝나고 나면 공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보좌관들이 예를 5명이다. 그러면 5명에서 이제 오늘 각 동마다 다 흩어져 있는 거지. 그럼 끝나고 나면 한 10시쯤 되면 서로 다시 모여. 다시 모여서 술을 또 먹어. 일을 하고 왔잖아. 일을 하고 와서 마음이 너무 헛헛하니까 모여서 이제 진심으로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 이거죠. 오늘 어땠고 뭐 어땠고 근데 나는 또 이런 게 힘들었어 막 그 사람은 어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자기 진심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채워지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진심과 관계없이 해야 하는 일이 많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내 진심이 담기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에는 완전히 마음이 공허함을 느껴요. 헛헛해. 하고 나도 그냥 영혼 없는 시간이었잖아. 근데 똑같은 술을 먹고 예를 들어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취미 활동을 해도 내 진심이 담긴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그래요. 헛헛하지 않아. 그냥 그게 재미없어도 재미가 있고 별거 안 해도 재미가 있고 완전 농담 따먹기만 해도 그 시간이 아주 따뜻한 거죠. 이렇게 진심을 쓰고 살면 우리 마음이 공허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꽉 차서 따뜻합니다. 편안하죠. 근데 진심을 쓰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 속에 가면 마음이 항상 좀 공허하고 약간 불안하고 또 약간 좀 허전하고 또 약간 긴장되고 마음이 엄청 쪼그라들어 있는 거야 상태. 이렇게 마음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 피곤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 게 세상 살이다 하면서 우리가 너무 진심을 너무 방치하고 산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을 너무 방치하고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그냥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많은 거죠.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일이 다 끝나고 혼자 있으면 허전하고 또 좀 쓸쓸하고 외롭고 막 이렇게 되고 해도 밥을 먹어도 눈칫밥 먹으면 배가 안 부르잖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김치에 물 말아 먹어도 내가 따뜻하게 먹으면 맛있는데. 그렇게 가식적으로 진심이 담기지 않는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인생 전체거든요. 하루의 전체잖아요. 나의 삶의 전부라고.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그렇게 가식적으로 진심이 담기지 않은 채 우리가 세상을 살면 계속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감이 들고 헛헛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건 허망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봐야 최선을 다해 살아봐야 결국은 허망함 밖에 남지 않더라 이 말인 겁니다.
결국은. 진심 담기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범소 이상이란 말이야. 그러한 모든 진심이 없는, 내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은 허망하더라. 그래서 약간 재상 비상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허망한 줄 알면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냐? 진심을 써야 된다는 거죠. 진심을 쓰고 살면 그게 곧 부처의 마음이고 열애의 마음이고 안락고 극락이 되고 열반이 되고 해탈이 되는 거죠.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내 진심이 담기지 않는 내 생각은 허망하고 내 진심이 담기면 그대로 그 열애다. 열애, 부처다. 이걸 다 가리킨단 말이에요. 기준점은 내 본래 마음, 그게 우리가 참 마음, 참 나라 하는 거잖아. 근데 진심이 담긴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진심은 저 멀리 버려버리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꾸 쓰고 있냐 이겁니다. 가식적으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진심으로 살고 있냐 가식으로 살고 있냐, 여기에 기준선이 있는 겁니다. 구분점. 진심으로 살라는 게 우리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진심. 그 금강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상이라는데, 이 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진심과 가심, 그러니까 허망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금강경의 핵심인 겁니다. 허세 이런 거 없이 진심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이 뭔지 알았잖아요. 허상이란 건 무엇이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어나는 생각을 전부 다 허상이라고 그렇게 평소에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생각을 다 허상으로 얘기해버리면 사회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부처님도 법문 하실 때 생각을 쓸까 안 쓸까? 생각을 해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하시는 법문도 허상이란 말이야? 모든 생각이 허상이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은 다 상해를 해버리면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마음을 써야 할 것을 제대로 마음을 못 써요. 사람이 그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생각이 허망하다는 얘기는 앞에 중생들의 생각은 허망하다는 얘기인 거야. 중생들은 뭘 중생이라냐? 진심이 안 담긴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진심이 안 담긴 채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중생이거든. 진심이 안 담긴 채. 그러한 생각은 허망하다 말이에요. 모든 생각은 허망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은 허망하지 않냐?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 생각은 허망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진실상이라 그래. 그건 부처의 마음이라고, 열애의 마음이란다. 그런 거 허망하다, 허망하지 않다. 허망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도 불러. 그런 진실된 생각은 지혜다. 근데 진실되지 않는 빈 껍데기, 가식적인 생각은 지혜가 아니에요. 나를 말려 죽이는 거지. 그쵸? 그게 그 독이거든, 독.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막무가내 식으로 생각은 다 망해 이래버리니까. 그럼 뭐 한 생각도 쓰지 말란 말이야? 근데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죠. 여기 온 과정에서 생각을 해야 오잖아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생각을 허망하니까 깨달은 데 살려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이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알았었죠, 바로.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천을 하는 거예요. 진실된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해야겠구나.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진실된 마음을 우리가 써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가식적으로 살았다고. 교육받고, 가식적으로. 학교 가기 싫은데, 어때요? 가야잖아. 자꾸 가식적으로 우리 마음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훈련받았어요. 하기 싫은 걸 우리는 해야 되는 마음은, 하기 싫은 걸 해야 할 때는 내 진심이 당겨요? 아니면 가식적으로 하게 돼요, 이제? 가식적으로 하는 그렇잖아. 어릴 때 엄마 아빠들이 가장 어린애한테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이 뭐냐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얘기 물으면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눈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런 게 있으면 그 말하는데 가식적인 말을 해요, 아이들도. 가식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진심이 담기지 않는 말을 하는 거죠, 애들도. 살기 위하여. 그 생존 방법이라고. 생존 본능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친구한테, 형제한테, 학교 가면 학교 친구들한테, 사회 동료들한테 내가 살기 위해서 가식적인 내 마음을 많이 씁니다.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싫어도 좋은 척 좀 해야 되고. 안 만나고 싶어도 그냥 만나야 돼. 왜? 살아야 되니까. 특히 직장 생활에서 돈 벌고 먹고 살려면 영업하고 이러면 어때? 직장 상사들한테 다 가식이지 뭐 진심인가? 다 가식이에요. 시부모한테 잘하는 거 가식이에요, 진심. 가식이에요, 전부. 진심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결혼 생활 유지해야 하니까. 그래, 보면 인생 전체가 진심으로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본 시간과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 보면. 계속 가식을 강요당하고. 또 그래야 잘 사는 것처럼 우리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심을 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식을 쓰다 보면 자기 마음을 눌러야 되거든, 진심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누르니까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마음이 다 병이 되는 거야. 마음을 계속 누르거든. 진심을 못 쓰니 진심을 쓰고 싶어도 악소리를 못 하는 거지.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말은 괜찮아요. 좋아요. 이게 되는 거지. 우리 좀 병이 든 겁니다. 그게 다 고가 되는 거야, 고. 그게 괴로움이고 고란 말이에요. 진심을 써본 적이 없거든. 진심을 써야 확 마음이 열려가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당당함도 생기고, 또 뭐 자유롭게 내는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거 진심을 쓰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진심을 어떻게 써야 하냐? 몰라요, 사람들이. 안 배웠거든. 어떻게 써야 하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나이를 먹어도 몰라요. 그 진심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게 이제 우리 일상에서 하는 수행인 겁니다. 그러면 진심을 쓰면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과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는 가식적으로 많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진심을 쓰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왜? 진심을 쓰면 사회에서 낙오될까봐. 낙오될 수 있거든. 또 내가 어렵게 이루는 내 가정이 깨질까봐. 내가 어렵게 이루는 내 성과들, 예? 사회에서 이루는 성과들 있죠. 이게 깨질까봐, 무너질까봐, 없어질까봐, 낙오될까봐 굉장히 두려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심과 이제 가심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 진심을 쓰자니 이러는 것들이 아깝고, 무너질 것 같고. 그렇다고 가심을 쓰자니 마음이 계속 힘들고, 이게 계속 둘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면서 사이가 이제 벌어지거든? 그걸 우리 공황이라고 불러, 공황. 진심과 가심 사이가 벌어져 버리니까 이제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가심을 쓰기도 싫어, 이제. 가짜로 살기는 싫고, 또 진심을 쓰자니 너무 세상과 동떨어져 같으니까 그게 정신병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연예인들이 팬들을 만날 때
진심으로 그렇게 다 하겠어요? 아니면 가심이 많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가심이 많겠죠. 아니, 연예인들이 친한 친구 만나서 막 편하게 하는 것처럼 팬들 만날 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완전히 보여주기 쇼맨십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거든, 연예인들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마음적으로. 그냥 자기도 다 사람인데, 집에서처럼 친한 친구 만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남자끼리 만나면 욕도 하고,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고. 막 농담도 막 하고, 이상한 소리도 좀 하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마음이 편한데, 이런 팬들을 만나면 그냥 항상 멋진 모습, 완벽한 모습, 절제된 모습, 이런 것만 쓰니까, 그런 연예인 생활을 처음에는 막 그런 이제 기쁨이 하지만,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너무 가짜 마음을 많이 썼거든.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야, 이제. 한쪽으로는. 나도 이제 나답게 좀 살고 싶은데, 근데 또 그러려면, 어때요? 약간 연예인으로서 지위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인기가 떨어져 버리는 거지, 예를 들면. 좀 막 살아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또 두려워. 확 와버리는 거지. 지금 이뤄놓은 성과가 있는데,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내 진심대로 살자니 이런 성과가 아깝고, 이제는 가심으로 살자니 더 이상 그렇게는 마음이 안 따라가고, 이게 공황이야. 그게 심히 우울증이 되고, 이제 사람 만나기가 싫어져 버리고. 왜 만나기 싫어? 가심 쓰기 싫거든. 가짜 마음 쓰니 잘 안 만나요. 혼자 이제 은둔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심을 쓰자니 세상의 이 체면, 이게 우리 명예욕이거든. 내가 이루는 명예, 이루는 성과, 물질, 많은 인과관계, 이런 게 또 깨질까 무섭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숨어버리자. 이런 것들 이제 그게 심해지면 이제 정신적 혼란이 오니까 막 마약 해버리든지 아니면 뭐 맞잖아. 저기 주사 같은 거. 예, 그런 걸로 이제 그런 걸 채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진심을 쓰고 살아야, 비로소 이게 극복이 되더라. 궁극적으로. 근데 사실 진심을 쓰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진심 쓰면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동안 눌러 있었던, 자기의 억눌러 있었던 모든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부작용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적절하게 절제력 있는 사람은 절제되면서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부작용은 내 진심으로 보면 부작용이 아니에요. 정상적 작용인데, 세상이 남이 봤을 때 부작용이란 말이야. 세상은 저 사람들이 항상,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항상 점잖고, 말도 없고, 예의 바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자기 마음을 썼겠어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하고. 근데 진심을 써버리니까, 이 사람 겁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란 말이지. 이거 밖에 남들이 봤을 때는, 뭐야, 저 사람 지금 이상해졌다. 변했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세상, 그네들과는 약간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겁니다. 글다 보면, 그 진심도 이제 자꾸 쓰다 보면, 처음에는 좀 과하고, 격하고, 좀 막 분출돼 나오지만, 진심도 쓰다 보면 이게 또 절제가 됩니다. 이제 막 쓰다 보면, 나올 만큼 나왔거든? 나온 만큼 나오면 이제 그렇게 거칠게 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선사들 또, 깨달으신 이런 것은 일대기 보면, 초창기에 견성하고 나면, 그래서 막행이 좀 많이 나와, 막행. 함부로 하는 행동들. 예. 어떤 스님들은 막 깨닫거나, 젊어서 깨닫고 나면, 젊어서 깨닫기 전에 얼마나 그 깨달으려고 스님이니까, 또 스님의 그 예의도 갖춰야 되고, 스님으로서의 그 위의도 갖춰야 되고, 또 깨달으려고 엄청나게 마음이 많이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열려가지고 진심이 나와버리면, 법당에 가서 오줌도 싸버린다고. 부처님 앞에 대고, 불상 앞에 대고 오줌 싸버려. 왜? 저게 무슨 부처냐 이거야, 씨. 그래서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내 진심 쓰는 게 부처지.
내 진심 쓰는 게 부처지. 그러니까 가장 억눌려 있었던 곳, 가장 억눌려 있었던 대상을 향해서 과하게 표출이 돼요. 그럼 가장 억눌려 있었던 것이 부처님이었거든. 법당, 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당에 가서 스님들이 예불을 하고 있고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있고 하면 대고지금 갈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흠씨 뜨들게 맞죠. 왜 그네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러면서 쫓겨나기로 이런 비일비재 많아요. 근데 그 스님은 왜 그랬냐 보면 가장 그곳에서 억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진심이.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확 품어버리는 거야. 똥 싸버리고 막. 이게 무슨 얘기 어디 부처가 있어. 내 마음이 진심으로 쓸 때 부처지. 이거 아는 사람들이거든. 그래 그런 격한 행동을 막 하면서 많이 두드려 맞기도 하고 쫓겨나고 또 그런 스님들이 또 많이 가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사창가를 이제 간다. 그런 게 책에 다 나오잖아. 하고 창녀들을 만난다고. 사창가로 가서. 왜? 엄청 억눌려 있었잖아. 굉장히 이게 우리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런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과하게 나와. 혹은 막 술을 막 엄청 먹고 다녀버린다든지. 막 동네 아낙네들이 희롱한다든지. 그게 많이 나와요. 옛날 그거 보면. 빨래터에서 옛날에 겨울까지 빨래하고 아낙네들 엉덩이 막 만지고 가버리고, 가슴 만지고 가버리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가장 억눌려 있었던 곳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야. 왜? 그동안 가심적으로 가심을 쓰고 살았는데 진심을 쓰자니 막 가장 오래 막혀 있었던 곳 있지. 그쪽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때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진심을 다 썼잖아. 막힌 곳이 없잖아. 그리고 다시 가라앉습니다. 싹 다시 가라앉아. 그것도 의미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은 너무 막혀 있었기 때문에 확 뚫고 나왔지만 이제 진심을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막힌 곳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이 살게 돼. 그 다음부터는. 막힌 곳이 없으니까 이제. 대신 절대 가심을 쓰지 않아요. 남보기에 좋도록 거칠애로 체면사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그러면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왜 남한테 피해를 주면 반대급부가 돌아오니까. 그래서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기의 진심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 어때요? 그냥 평생 저작거리에서 산 거요. 뭐하고 맨날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살았잖아. 그럼 원효 스님 다 대단하다 하잖아. 경호 스님 뭐 승복 다 벗어버리고 어디 가서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데 산 거라고. 살고 싶은 대로가 진심 아닌가. 살고 싶을 때 그때도 사는 거예요. 그 경호 스님도 초창기는 막행을 좀 했어요. 막행을 합니다. 막혀있던 곳이 뚫고 나오니까. 그게 우리가 부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런 막행을 했나? 막행한 게 안 나오죠. 그분은 원체 가장 뛰어나신 성인이니까 애초에 그렇게까지 막히지 않았었지. 예, 마음이. 그냥 빨리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자기 도를 이뤄가지고 극단지 고행을 하면서 이제 이뤄가지고 그런 쪽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완전히 훌륭하신 석가모니 뭐 부처님과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가심을 쓰느라고 엄청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소위 얘기하면 허상에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다 체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체면, 도리, 윤리. 세상 살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진심이 안 써지고 다 가심을 쓰면서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정생활하고 애 키우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체면 갖추고 사는 게 다 진심이었던 적이 있어요. 남보기에 욕 안 먹으려고 그래서 산 거지. 솔직히 안 그래요? 남보기에 욕 안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혹은 남보기에 욕 안 먹어 그거 아니면 살려고.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뭐라도 얻어먹고 살려고 하면 그런 거죠. 욕 안 먹으려고 하나 아니면 거기서 좀 뭐라도 하나 같이 빌붙어서 얻어먹고 살려고 하나 가심을 쓰는 겁니다.
나도 사회에 나가서 그 출가 전에 일을 여러 가지 해봤다 했잖아요. 10가지 정도.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 10가지 일했네. 나는 붕어빵도 팔아봤다고. 길거리에서. 하던 일이 안 돼가지고. 막 붕어빵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 보기 제일 좋은 직장은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할 때. 겉모양이 좋잖아요. 근데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 국회의원 똘마지 할 때야. 완전히 가심을 쓰고 살아야 하잖아. 저 사람들한테 가심 써야지. 국회의원한테도 가심 써야지. 그냥 마음은 아닌데 얼굴은 항상 웃어야 되는 거죠. 제일 피곤했을 때 그때였고, 붕어빵 팔 때가 제일 마음 편했어. 1인 사장 아니었어, 1인 사장. 그러니까 내가 오후 4시에 나갔거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한 4시간 한단 말이야. 그럼 출퇴 시간 내 마음대로잖아. 나는 내 딱 용돈만 보면 되는 거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하나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네. 막 그런 거죠. 붕어빵 팔 때. 그때 제일 마음 편하더라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남들 보기 좋은 직업이라고 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 그러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그 가심을 써야 되겠어요. 그걸 유지하려면. 엄청나게 가심을 많이 써요. 제일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야. 결국은 이 마음의 안정, 편안함, 또, 진짜 이게 자유로움은 가심이 아니고 진심을 쓸 때인데, 진심을 쓰려고 하면, 좀, 포기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포기. 그러니까 소위 이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좀 무시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일단. 그게 우리 사람들이 가장 이게 잘 못하는 거거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하나 포기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소위 물욕, 욕심이 좀 절제돼야죠. 그러니까, 그냥 좀 덜 벌어도, 조금 벌어도, 그냥 이걸로 만족하고. 좋은 직업, 남들 보기에 체면상 보이기 좋은 직업은 또 힘이 많이 들어요. 유지해야 되니까. 남들 보기에 흐름한 직업이 좀 편해. 난 이제 젊을 때 붕어빵 장사를 했는데, 젊은 사람이 붕어빵 장사하니까 또 할매들이 많이 팔아주더라고. 젊은 사람이 그냥 그 대단하다고. 할매들 와가지고 또 1,000원씩 사고 2,000원 사가고. 20대 때 했거든. 그러니까 보면, 돌이켜보면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절에서 보통 스님들과 같지 않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절에서 내가 보통 스님들처럼 노릇을 해주고 살려면 나도 가심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가심. 그 노릇과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절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원치 않는 목탁도 쳐야 되고, 기도가 우리 불교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기도를 해줘야 되고, 예. 기복도 해줘야 되고, 축원도 해줘야 되고. 축원이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축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 축원은 자기가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 그런 거 원하니까 그것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도 절에서 스님 노릇으로 하면서 절밥을 얻어먹고 살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원치 않는 마음을 써줘야 된다. 이게 가심이란 말이에요. 상을 써줘야 된다. 허상을. 그러면 내 진심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오래되면 진심을 찾을 수가 없게 되버려요. 그게 전부 가심뿐이게 돼. 오래되면. 근데 대신 내가 절에서 사는 걸 포기하고, 대신 내가 절에서 사는 걸 포기하는 대신 나는 이제 절에서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이제 법문이라도 해가면서 누가 좀 국수라든가 사주면 이렇게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내 팔을 흔들어서 살아가는 대신 나는 좀 진심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마음의 쫄림은 없는 거지. 소위 얘기하면. 그러니까 뭘 선택할 거냐 이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또 세상 남보기 좋게 살려 그러면 가심을 써야 돼. 그럼 그만큼 진심을 죽어. 근데 항상 내가 착한 사람들이 그런다 했죠. 좀 착한, 남보기에 착한 사람들 있지. 남보기에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심을 많이 써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 안 하고 싶어도 착하다는 그것 때문에 그 체면상 할 수밖에 없는 게 많다고. 또 착한 소리를 착하다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 또 착하다는 얘기 자꾸 들으면 착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 자꾸 자기가 가심을 자꾸 쓰게 됨으로써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았거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았잖아. 우리 부모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 40대, 20, 30대, 20대만 넘어버려도 그게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진심을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손에 쥔 게 많아지면 이제 진심을 못 써요. 이게 진심은 요거 놓쳐야 되잖아. 내 상사한테 좀 내 진심 어린 말 한번 해봐. 그러면 잃는 게 많지. 잃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거야. 거기다 이제 결혼해서 애까지 딸리면서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까지 생기면 진심이 더 못 나와,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참아야 되거든. 그냥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먹여 살려야 되잖아. 이거 완전히 그냥 영혼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야. 영혼 없는 삶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맞춰가게 살아가면서. 그러다 살다 보면 나이 들어서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심도 없어. 가심을 썼던 것들은 은퇴하고 회사 나와버리면 그만인 거지. 가심 썼던 게 어디 남아있나? 그 동료들이 어디 친구가 됩니까? 하나도 없어. 그럼 그렇게 가심 쓰면서 살았던 내 인생이 내 가족들이 또 밖에 돈 번다고 했는데 내 자식들이 날 이해해주나? 마누라가 이해해주나? 내가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밥 좀 얻어먹으려고 하면 삼식이라고 뭐라고 하고 왜 안 나가냐 그러고 자식들은 왜 아빠 어렸을 때 우리랑 안 놀아줘 이렇게 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심을 쓰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얻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고 지 진심도 하나도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텅 비어버려요. 그래서 보통 이 남자들이 은퇴하고 나면 그렇게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러면서 막 이제 다시 취미 활동도 하고 못 찾는데, 그래봐야 그렇게 만난 친구들 또 취미 활동 만나시고 또 가심 써요, 전부. 가심 쓴다, 가심. 또 가서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고, 막 좀 있는 척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또 이게 사람이 생기는 거지. 근데 결국은 계속 우리가 가상의 마음, 가짜의 마음을 쓰는데 우리 평생이 허비라고 말더라고요. 가만 보고. 근데 그러면 결국 남는 건 공허함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허탈함뿐이다. 근데 평생 동안 진심을 써왔던 사람은 내가 진심이란 건 내 생각이 내 마음과 딱 떨어지는 거 진심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과 동떨어져 가지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진심이고, 동떨어져 가지고 내 마음과 다르게 생각을 쓰는 건 우리가 허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까 눈과 나무가 떨어져 있잖아. 그래 이제 다시 돌아오면 우리 합일 하나 된다는 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 되는 걸 가리킵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요. 어떻게 너와 내가 하나 된단 말이에요. 부부도 하나가 안 되는데, 부모 자식도 하나가 안 되는데, 그래서 나와 남이 하나 된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 되는 걸 가리켜요. 이거 우리가 일심이라고 불러요. 딱 맞아떨어지더라. 그때도 갭이 없잖아요. 이거 마음이 항상 따뜻한 거죠. 충만한 거죠. 만족감이 되는 거죠. 저 나무하고 저 하늘하고 저 하나 된다는 사람이 꽤 많거든. 늦게 닫고 보니까 저 산이 내가 돼 있더라. 내가 저 별에도 있고 저 하늘에 커튼도 내가 돼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아니 참 그것도 맞다 치더라도 나쁜 건 아니다 치더라도 아니 마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허상을 제거하는 마음. 그러니까 허상. 그래서 금강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고. 아란을 아란이라면 이미 아란이 아니다 그래. 왜 그러겠어요? 이게 자기가 아란이라 생각이 있으면, 내가 아란이라 생각이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또 진심으로 살겠어요? 가심으로 살겠어?
아란이란 체면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걸 바꿔서 내가 부처라는 생각이 있다고 봐봐. 그러면 내가 부처라는 생각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부처로 본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그 부처로 살아야 될까? 내 쪼대로 살아야 될까? 그러면 진실을 못 쓴단 말이에요. 어떤 큰 스님이 있어. 자기 스스로가 자꾸 큰 스님이라 하고 큰 스님이라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은 다 큰 스님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그 스님의 죽을 때까지 큰 스님 역할을 해줘야겠죠? 옷 한 번은 제대로 편하게 못 입는단 말이에요. 그냥 승복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막 그냥 근엄하게 예의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살면서 편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불편해. 내 아는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 그 스님께서는 예전 조기동 총무원장을 알아. 스님들 많이 아니까 아는데, 그 스님은 조기동 총무원장은 남들 보기에는 최고 아닙니까? 대장이잖아. 그래서 막 대통령도 만나고, 막 정치인 다 만나고, 막 그 귀빈들 다 만나잖아. 근데 끝나가면 그 자기 숙소가 있거든요. 숙소 가면 마지막에 라면 끓여 먹는다. 그게 다 헛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헛밥. 그런 자리에서 밥이 맛있겠냐 이거지. 얼마나 정장을 떨어야겠어. 참 많이 먹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 또 정확히 먹어야겠지. 그러니까 밥이 배가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 이게 속이 든든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란이라는 생각을 가져버리면 이미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도취돼 버려요. 내가 부처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스스로가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가 부처인 줄 알고 자꾸 부처 같은 행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오히려 자승자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상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편하게 못 살아. 진심으로 못 살게 되는, 가식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아란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건 아란이 아니다 그런 말. 큰 스님이 내가 큰 스님이라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큰 스님이 아니란 말이야. 또 깨달은 사람이 깨달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깨달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왜? 깨달았다는 그 상의 가치거든. 그럼 깨달은 체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도인이라면 도인처럼 살아줘야 할 거 아닌가. 그게 얼마나 삶이 가심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가식적으로. 그 전부 마음이 헛헛하면. 그래 금강경은 전부 그걸 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상. 가식된 마음을 갖지 말라. 네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화날 때 있지. 가만히 보면 화를 내면 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남을 미워하고 남한테 가시돋친 말을 하고 자꾸 어떤 거 싸우려고 하고 분별하고 하면 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왜 그래? 그게 오랫동안 가식적으로 살았던 내 생각에 길들여져서 그렇단 말이야. 진심을 안 그러고 싶으면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게 보여도, 조금 화가 나도, 조금 분별이 생겨도 내 마음을 위해서 그냥 둬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게 진심을 이제 쓰면 쓸수록 거기에 힘이 강해져요. 근데 아직 진심의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일어나 버린 생각에서 끌려가 버리거든. 그래 그때 한번 멈춰라 이거야. 그때 한번 멈춰야 된다. 멈춰서 다시 봐라. 네 마음을. 그게 회광반조야. 빛을 다시 돌려봐라. 네 마음이 어떻게 해야 편한지를. 진짜 여기서 한번 확 질러버려야 네 마음이 편할지, 그냥 참고 그대로 안 하는 게 편한지 경험해보면 알아요. 질르면 그 순간만 좋아요. 그 순간은 좋아. 그럼 나중에 어때? 계속 이 뒤통수 간지럽다고. 내 마음이 알아요. 그 불편함을. 한번 질러놓고 보면 그 순간은 편한데 나중에 계속 그거 자기가 자기 마음에 걸린다고. 그게 우리가 엄발의 오줌누기라 그래.
요 순간에 얼었다고 오줌 누면 더 얼어버린단 말이야. 지금 잠깐 내 질러버리는 게 편하다 질러버리잖아요. 그게 습이 되고 또 스스로 계속 혼자 이 두 다리 못 뻗고 잔단 말이야. 그러니까 번뇌 망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습이 돼가지고 내 마음 위에서 안 지르고 한번 참아버리고 쉬자고 멈추잖아요. 그래 당한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잔단 말이야. 질러버린 사람은 계속 이게 찝찝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그러고, 아, 그래, 나는 이래서 나는 이런 말 했어. 괜찮아. 잘했어. 저 사람은 왜 저랬냐면 저건 맨날 저러니까 자꾸 변명을 만들고 자기 합리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생각이 쥐어 짜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이 지금 합리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꾸 생각을 덮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기 마음을 죽이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확 쉬어버렸으면 뒷생각으로서 그렇게 자기를 자꾸 단도리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뒷생각으로서. 그래 화날 때, 혹은 남한테 미운 소리, 미움이 생겼을 때 이런 걸 다 한번 쉬고 회광반주하라. 돌이켜봐라. 지금 내가 이 하는 언행, 말과 생각과 행동이 진짜 내 마음이 편안할 것인지 모르겠으면 한번 해봐. 그리고 다시 봐봐. 그러면 압니다. 그런 마음이 더 불편하다는 거 알아. 남하고 싸움하면 막 가서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묘아님이 나한테 어떤 잘못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래 내가 좀 손해보고 용서하고 좀 참아버리지 하면 그 순간은 좀 약간 화가 안 풀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편안한데 나한테 잘못했어. 가서 확 질렀어. 하고 나면 다시 내 마음에 또 미안하면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생겨. 오히려 이 사람이 잘못했었는데 나중에 내가 다시 잘못하게 돼가지고 또 내가 미안하니까 또 가서 또 이게 마음에 계속 그거 품게 돼.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생각이 돌아 이제. 그때 이렇게 할걸 이렇게. 그래도 화가 진짜 미우면 막 이 사람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 시키고 싶어해. 이런 게 다 번뇌 망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가장 좋은 건 남이 나한테 아무리 잘못했어도 참아버린 게 지 마음에 제일 편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게 되잖아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참아버리면 나는 잘못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나를 변호할 생각이 일어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나는 똑같이 했어. 아니 배로 갚았어. 그럼 이제 내가 잘못하게 되는 거죠. 마음은 그걸 안단 말이야. 그럼 나도 잘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찔려요. 계속 찔리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 손해를 봐버리기 낫다. 참는 게 낫다. 아무리 원수라도 용서를 하는 게 낫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똑같이 대갚아서 똑같이 나쁜 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내 마음이 쑥대밭이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허망한 생각, 번뇌, 망상, 괴로움이 쉬워지질 않는 거야. 계속 이 마음을 덮으려고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왜?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꾸 생각이 올라와.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겠다. 막 오만 가지 생각을 갖다 붙이는 거야. 물론 나한테 누가 묻는 거죠. 스님은 그럼 잘 된단 말이에요. 나도 잘 안 돼요.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없습니다, 잘 되는 사람. 다만 이렇게 알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면 노력할 수가 없잖아. 그냥 화 내버리고 가식적인 마음 써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하지만 모르면 알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먼저 바로 알고 나면 나도 내 업을 다스려 가는 거죠. 나도 다 되지 않고 나도 감정이 올라오거나 혹은 화가 나거나 혹은 어떤 욕망이 올라오거나 그랬을 때는 이 그냥 습이 업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걸 탓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죄를 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교훈. 그래서 다시 그렇게 반복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이 세상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럼 알아야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화를 내는 것보다는 안 내는 게 내 마음이 훨씬 편하네라는 걸 해봄으로써 아는 거야. 내가 나만 혼자 이기심으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낫네라는 게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해보면. 내가 남보기 좋게 가식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남보기에는 조금 찌질해 보여도 내 마음 편한 대로 사는 게 좋네라는 게 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험을 늘리면서 마음의 진심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진심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 이와 같이 진심의 힘과 우리가 가식의 힘이 계속 충돌이 되는데 진심의 힘을 키워내는 게 수행이에요. 이게 이제 키워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진심과 생각이 일치할 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냐? 일체유심조라 그래. 다 우리 진심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진심이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이게 성장하고 발전이 되느냐? 나중에 생사문제까지 이게 극복하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심은 가만 생각해봐. 진심은 죽음이 있기를 바래요, 없기를 바래요? 죽고 나서 지옥을 가기를 바래요, 편안한 극락 가길 바래요? 진심은. 근데 진심은 그러한데 생각은 어때요? 지옥 갈까? 모르겠지. 죽으면 진짜 끝나버릴까 또 이럴까 모르겠지. 생각은. 그러니까 불안한 거거든. 알면 안 불안해요. 알면 우리는 오늘 거사님 처음 오셨지만 몇 번 왔다 갔다 만약에 하다가 이 길이 익숙해지면 멀게 안 느껴져요. 아는 거리는 원래 그래. 모를 때는 어디가 끝인지 모르니까 계속 멀게 느낀단 말이야. 불안감도 똑같아요. 알면 안 불안한데 우리는 진짜 다음 생에 있을까? 아니면 이들 없을까? 죽으면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잘못도 많이 했는데 다 그런 거 있잖아. 잘못 안 하고 있잖아. 진짜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몰라서 일어난 생각이거든? 근데 진심은 아까 뭐라 했어? 자기 진심이 따로 있다 했죠. 진심의 힘이 커야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내 생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마지막 순간에. 근데 진심이 약하니까 나중에는 죽는 순간에도 진심이 죽어버리고 이렇게 모름으로서 일어난 내 생각들이 덮어버려요. 진심이 못 나온단 말이야. 그 불안감이 덮어버려. 죽는 순간에 진짜 여러분들 진심으로 자기가 진심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있겠죠. 자기 진심이 확 펼쳐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확신 있게 진심이 나와야 내 모름으로써 일어난 불안한 생각을 이길 수 있거든.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단 말이야. 아직 다. 진짜 죽으면 끝일까? 아니 다음 생에 있을까? 다음 생에 있다면 난 또 어디로 태어날까? 지옥을 갔다 올까? 왜 이런 게 모르잖아. 불확실하죠. 그래 이 불확실한 건 생각이란 말이에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진심이 안 담긴 생각이잖아. 아까 여러분들 어때요? 진심은 분명히 원하는 게 있죠? 거기 담겨야 진짜 생각인데 내 진심은 이건데 내 생각은 불안하지. 그죠? 그러니까 진심이 진단 말이야. 진다니까. 그러니까 죽는 순간 혼란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혼란. 확신이 없거든. 진짜 확신이 없거든. 이 몸이 죽어버리면 진짜 얼마나 큰 고통인데 별거 아니라 하지만 그 확신이 있으려면 진심의 힘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진심이 그대로 그냥 빛을 내버려야 된다고. 그럼 평소에 훈련 안 하고 되겠나? 작은 것도 못 하는데. 그래 체면 하나도 못 이기는데 남보기 위해서 우리가 진심을 안 쓰고 가식을 쓰고 산다. 그러면 그 체면도 하나 못 이긴 사람이 자기 죽으면 어떻게 이기겠냐고. 그쵸? 자기 화 하나도 못 이긴 사람이 어떻게 진심이 드러나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남보기 안 좋아도 찌질해도 화가 나도 좀 내가 피해를 본다 해도 내 진심 마음의 편안함을 위하여
그런 걸 좀 양보하고 인내하고 참고 멈추고 하면서 진심의 힘을 키워줘야 나중에 죽는 순간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진심이 그대로 나타나면 그게 내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이 있어야지. 그게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꿈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원하는 진심대로 꿈이 안 나타나고 자꾸 낮에 안 좋았던 사람들은 밤에 꿈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또 근자의 며칠 사이에 혹은 좀 잘못을 했거나 남한테 해코지를 했거나 혹은 뭔가 이게 얻으려고 막 마음이 조바심을 느꼈거나 하면 꿈이 안 좋단 말이에요. 뒤숭숭하단 말이에요. 왜? 진심을 안 썼기 때문에 진심이 안 나타나 꿈에서 그냥 불안한 그 생각이 꿈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쵸? 진심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만나고 그 이성적으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이 바탕, 지금 가장 좋은 때거든? 꿈이 들어가기 전에 깨있을 때라도 진심의 힘을 키워서 진심의 힘을 키운다는 거 아까 그런 걸 다 배제한다는 거예요. 욕망, 화. 다 내가 그걸 마음 편한 대로 돌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회광반주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꿈에서도 이제 좋은 꿈이 나타나고, 예? 진심이 펼쳐진단 말이야. 그래서 좀 편안한 꽃밭에 편히 쉬는 꿈을 꿔야지. 맨날 어두컴컴한 절벽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이 꿈 꿔봐 죽어. 근데 그게 죽음 이후에도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꿈이 그런데 그러면 또 깨어나서 좋겠나 마음이? 그렇게 안 좋은 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더라. 오늘 낮에 마음이 안 좋으니까 꿈이 안 좋고, 꿈이 안 좋으니 그 다음날 또 안 좋아. 그 다음 안 좋으니 꿈이 또 안 좋고, 꿈이 안 좋으니 점점 안 좋은 게 쌓인단 말이야. 그게 업이 돼가지고 그냥 나중에 제어가 안 돼. 조금 그래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좀 먹을 거 덜 먹더라도 가식적으로 좀 살려면 진심을 써라. 이게 우리가 건강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 적용을 구체적으로 못 시키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결혼 생활 보자는 거예요. 결혼 생활. 진심으로 결혼 생활이 즐거워서 살았어요? 아니면 가식적으로 산 거예요? 체면 유지해야 되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 진심을 평소 때 못 써봤잖아. 그럼 어떻게 진심이 살아나겠어? 그 남북의 체면상, 예? 이혼하기는 그렇고, 또 애들 때문에. 그건 내 진심이 아니잖아. 애들 때문이지. 또 남편이 돈 좀 벌면 거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가식적으로 내가 맞춰져 살아야 했단 말이야. 또 어릴 때는 부모한테 잘 보여야 얻어먹고 사니까 부모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된 거예요. 생존 본능이란 말이야. 살기 위해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묘아님처럼 삐뚤삐뚤하면 부모가 이게 잘 안 해주거든. 좀 저항적이고 어릴 때부터. 저 부모 말 안 듣고 이런 부모 잘해주나? 대신 거사님은 진심을 얻었잖아. 일찍 부모한테 들이받고 나와서 진심으로 산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었잖아요. 이게 훨씬 낫다 이 말이야. 근데 착한 사람도 있지. 그래서 이쁨 받고 귀여움 받고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진심을 못 살았어요. 솔직히 다 부모 눈치 보고 살았지. 눈치 보고 그 눈치밥이 어디로 갔겠어. 사회생활 하면서도 했고 가정생활도 하고 또 시부모한테 다 체면상 그래 한 거지 뭐 진심으로 한 게 있나요? 그리고 보면 어릴 때부터 늙으면 또 자식한테 진심 써요. 가식적이 자식한테. 가식적이요.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그렇다고. 자식 눈치 본단 말이에요. 왜? 또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체면상. 그러니까 늙어서 죽을 때까지 보면 우리는 진심을 누가 써라고 얘기해 준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 얘기해 준 적도 없고 다 가식적으로 살라고 부모한테 교육받았어. 다 가식적으로 살라고. 유일하게 부처님께서 진심을 쓰고 살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왕자의 몸으로서 왕자의 지위를 벗어버리고. 가정? 솔직히 가식적으로 살려면 가정 유지해야죠. 그럼 부처님도 가정 버려버렸잖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리고 걸식하면 살아버린 거예요. 걸식하면서. 그게 다 가식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래 진심으로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줘 버린 거죠. 진심으로 살아야 네 진심이 살아난다. 우리도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직 100% 다 진심으로 못 살죠. 가식적인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힘을 좀 바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사는 힘을 길러야 이게 궁극적으로 생과 사, 생사해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고 생사해탈의 동력도 되고 지금 현실의 삶도 굉장히 내가 이제는 좀 자신 있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힘 있게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단 말이야. 진심으로 살아도. 내가 붕어빵 장사할 때가 제일 좋았다니까. 진짜로. 내가 눈치 볼 데 없었고 떳떳했고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았고 문 열고 닫는 시간 내 마음도 정했고 그래서 먹고 살았는데 뭐. 네? 제일 힘들게 살 때가 남보기 좋은 직업을 할 때가 제일 싫더라고. 제일 힘들더라고. 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가식적으로 살아야 됐어. 결혼하면 더 그렇죠. 완전히 그 가식적으로 살아야지. 어쩔 수 없어. 완전히 자기의 모든 그 진심을 다 억누르고 맞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모든 기득권인 거죠. 기득권을 놓고 진심으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냐 없냐 이겁니다.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야.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용기를 갖고 조금씩 한 번에 용기를 100을 못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용기를 1을 내는 사람도 있고 10을 내는 사람도 있고 용기를 50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건 사람마다 차별이 있으니 한 번에 부처님처럼 못할 거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자꾸 용기를 내야 된다. 진심을 쓰도록. 이게 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진심이 안 담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진심이 담긴 생각은 그대로 나의 지혜예요. 지혜. 내 본래 마음, 진심이 담긴 생각은 진실상이라고. 진실상. 근데 진심도 없이 쓰는 생각들, 그게 허상이에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아요? 내 진심이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는. 그래 회광반조하라. 네 마음한테 다시 물어봐. 모르겠어 한번 해봐. 해보면 알아. 정말 남한테 해코지 하는 게 네 마음이 편한지, 예?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똑같이 대갚아주는 게 내 마음이 편한지, 나한테 잘못했어. 그럼 내가 참아버리면 내가 좀 멋있는 사람이 되잖아. 그럼 그게 내 마음이 편한지. 근데 나한테 잘못했는데 똑같이 나도 대갚아버리면 나도 잘못한 사람이 되더라고.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야. 이런 걸 해보면서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면 이제 진실되게 인생을 좀 살아라. 살자. 이거죠. 이게 깨달음이에요. 처음 오신 거사님 중에 이해되세요? 예. 예. 그럼 되는 거지. 그 우리 진실된 마음을 우리 참나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참나는 다 갖고 있어. 다 있단 말이에요. 누가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알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한지를. 남의 눈치 보며 사는 게 편해요?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편해요? 그거 참나가 알고 있단 말이야. 갖고 있고.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 허상 때문에 그래. 허상에 속기 때문에. 허상이라는 건 내 진실된 마음이 아니고 자꾸 바깥을 보는 마음. 그게 바깥을 본다 하잖아. 남 눈치. 그걸 밖으로 나가는 생각 때문에 내 진실이 덮여지는 거란 말이야. 그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밖으로 자꾸 의식을 돌려가지고 남한테 맞춰 사지 마라. 네 진실된 마음이 뭘 원하는지 살피라는 게 우리 깨달음이라고. 그게 참나고. 참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갖고 있어. 다 알아. 이건 못 배운 사람도 압니다. 아무리 학교 공부, 초등학교도 안 나는 사람도 알아. 어떻게 지 마음이 편한지. 다 안단 말이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죠? 예. 어떻게 해야 자기 마음이 편한지 다 알죠? 무조건 눈치 보고 살면 힘들어. 금은보화를 준다 해도. 이제 그런 게 우리
출가 수행자란 말이야. 금은보화를 준다 해도 나는 남치 보고 살기는 싫다. 내 쪼대로 살지가 출가 수행자란 말이야. 그 사문이라 해. 뭐 한 자리 얻으려고 어디 주제 하나 얻으려고 그냥 이건 아니단 말이야. 더 이해돼요? 네. 뭐서 이해돼요? 아까 뭐 확 내 지리는 시원하다며. 아니 예전에 그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예전에 우리 그 물건 센터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 그때는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어떤 사람이 이 자기가 차를 세워놨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자기는 시간을 너무 급하고 차를 빼줘야 자기가 차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센터에 공부하러 오는데 막 하나는 그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그때는 참는 것보다는 여기라도 한번 확 내질러 보는 그게 좋다. 그 말에 어떤 분도 한번 이렇게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항상 의문으로 남아있었거든요. 그 순간에만 좋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해봐야 돼. 화날 때 화를 한번 확 없어 풀어봐. 질러버리고 나면 그 순간에 좋은데 나중에 봐봐. 계속 후회돼. 그 후회감도 못 느낀 사람은 진실한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그래. 근데 오랫동안 이 그분한테 유질러 왔던 어떤 게 있어가지고 그분이 어떤 걸 하나 잘못했을 때 한번 야 하고 이거 봐봐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잘못했다 봐봐. 그럼 그 사람 계속 나한테 잘못한 거지. 근데 보살 한번 질러버림으로써 그 잘못한 게 다 없어져 버려. 그럼 보살님이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 그게 바뀐단 말이야.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계속 잘못한 게 있으면 나는 당당하고 떳떳한 말이에요. 그랬었거든요. 당당하고 떳떳해.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걸 내가 탁 질러버리잖아? 그러면 그게 다 없어져 버려. 상쇄돼 버려. 그 내가 당당하고 나도 떳떳할 게 없어져 버려. 근데 지금까지도 시원하게 그건 안 그래. 그건 오랫동안 그걸 이제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확 질러버리면서 느꼈던 쾌감 이런 걸 오랫동안 우리 저장돼 있어서 그렇거든. 근데 그거 말고 질러버림으로써 일어났던 나의 시원함만 보지 말고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그 뒤에 자기의 불편한 마음이 없었냐 이것도 봐보라. 이거 어느 게 큰지. 그걸 봐보면 알아요. 훨씬 뒤에 찝찝함이 큽니다. 한번 확 내질러버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마음이 부담이 크다고. 이게 금강경이에요. 상. 그래서 이 금강의 상이란 건 눈목자의, 나무목자의 눈목자인데, 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무가 이게 하나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걸 상징성이라고 했어요. 이 눈목자라는 건 우리 마음을 가리켜요. 나무는 이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을 가리킨다고. 근데 보통 우리 중생들은 내 마음과 관계없이 동떨어져서 생각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상이 돼버렸단 말이야. 멀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하나로 합일시켜야 한다. 내 마음을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게끔 하라. 근데 진심이 뭐냐? 그럼 진심이 뭔가는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면 돌이켜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원하는 건지.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런 거 우리가 나오잖아. 아무리 그 악독한 사이코패스라도 귀여운 어린아이가 우물가에 놀고 있으면 그 아이를 붙잡아서 데리고 올까 밀어 넣을까? 데리고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원래 갖춰져 있단 말이야. 어린아이가 막 낭떠러지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악한 놈도 어린아이 이만큼 끄집어낸다고. 그게 우리가 갖춰진 본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본심이 있는데 사이코패스는 왜 생기냐? 이게 너무 커져버린 거야. 이 본심과 동떨어져서 극단적 생각들이 너무 커져버려서 이게 덮어버려서 그런 거지. 또 다시 다 상을 제거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누구나 본심이 드러나요. 오래 걸리겠지. 악독한 사람일수록 오래 걸리고 안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더 오래 걸리니까 자꾸 줄여나가서 점점 줄여나가겠단 말이야.
이해 다 되세요? 가사님 뭐 질문 없으시죠? 질문은 없고 네. 다만 이제 그와 같이 애들 생을 이제 평소에 마음을 잘 살펴서 그런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내고 이로운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진심이 가심을 밀어내서 마음 자체가 허와실이 따로 없이 일심으로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마음하고 생각이 간극이 없어지는 거죠. 사이가 없어지는 거지. 간극이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공황이야. 예. 그래서 굉장히 멘붕이 옵니다. 맨날. 살면서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예. 확 왔다가 확 내려갔다가 막. 마음대로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엄청 심해진 사람들은 이제 정신병이 돼가지고 밤잠 못 자고 생각이 도는 거야. 밤잠 못 자고 생각이 도는 거야. 마음을 못 따라가니까. 그 심해진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다 이런 걸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 불면증이 많냐, 공황장애 심한 이런 건 엄청나게 한 번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확 올라갔던. 그러니까 소위 얘기가 한 번 잘 나갔던 경험이 있거나, 확 돈을 많이 벌었거나, 평소에 자기 어떤 일상적 삶에도 뭔가 극도의 높은 상태가 돼봤을 거나, 이런 사람들이 푹 내려가면 그 사이에 갭만큼 생각이 마음을 못 따라가거든. 거기서 엄청난 이 수면 장애, 공황 장애, 우울 장애, 이런 조울증이 막 오는 겁니다. 다 그런 게 있더라고 보면. 애초에 한 번도 처음부터 안 올라간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옛날 바닥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 이게 여기 마음병은 전부 부자병이라 하잖아. 다 부자병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시간이 뭐 주체할 수 많아지고 막 돈이 너무 많고 그래서 다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마치고 거사님 좀 쉬셨다가 따로 또 얘기할 게 있으면 하시다. 감사합니다.